인간은 말한다. 저 사람을 잃고 나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 합니까? 왜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도 갑작스럽습니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이다. 너는 누군가를 통해 배움과 확장과 깨달음의 한 조각을 경험하고 그 조각이 끝나는 순간 그 인연은 너의 삶에서 자리를 옮긴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상실은 처벌이 아니라 전환이다. 배신은 파괴가 아니라 재배치다. 너는 말한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은 왜 필요한가요? 나는 말한다. 고통은 관계가 주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너의 해석이 만든 것이다. 떠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너의 믿음 때문에 고통스럽다. 배신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상대는 나와 같아야 한다는 너의 기대가 너의 마음을 찢는다. 상실이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그에게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관계는 너의 정체성을 맡겨두는 곳이 아니다.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너는 말한다. 그럼 이별과 상실과 배신은 모두 예정된 건가요? 나는 말한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다. 너의 진동에 맞춰, 너의 성장을 위해 너의 영혼이 선택한 방식이다. 너의 영혼은 확장하기 위해 관계를 만들고 완성되면 관계를 걷어낸다. 영혼에게 이별은 죽음이 아니라 수확이다. 배신은 붕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상실은 사라짐이 아니라 이동이다. 너는 말한다. 왜 저는 이렇게 반복해서 상처받나요? 나는 말한다. 너는 아직 그 경험이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신이 반복된다면 너는 아직 자기 신뢰를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별이 반복된다면 너는 아직 의존이 아닌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상실이 반복된다면 너는 아직 정체성의 회복을 마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경험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 반복되지 않는다. 너를 깨우기 위해 반복된다. 너는 말한다. 그럼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요? 나는 말한다. 사랑은 아프지 않다. 아픈 것은 두려움이다.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드러난 것이다.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작을 보여준다. 그 두려움을 보고 너는 자신을 치유할 기회를 얻는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슬픈 이유는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향한 사랑이 미완성이라서다. 너는 말한다. 그럼 진짜 사랑은 떠나지 않나요? 나는 말한다. 진짜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떠나지 않는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 너는 사랑한 적이 있는가? 그 사랑은 지금도 너 안에 있다. 그 사랑은 너의 일부가 되어 너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별은 사랑을 빼앗지 못한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배신은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진실을 드러낼 뿐이다. 상실은 사랑을 끊지 않는다. 단지 사랑의 방향을 이동시킬 뿐이다. 너는 묻는다. 왜 영혼은 이런 방식으로 배운다는 겁니까? 나는 말한다. 영혼은 충격에서 배우지 않는다. 의미에서 배운다. 영혼은 상처에서 자라지 않는다. 통찰에서 자란다. 관계의 모든 끝은 새로운 의미를 너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존재한다. 너는 이해할 것이다. 너는 잃지 않았다. 너는 이동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는 옮겨졌다. 너는 상처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깨어났다. 영혼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라 반환점이다. 인간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저는 잃었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잃은 적이 없다. 너는 버려진 적도 없다. 너는 배신당한 적도 없다. 너는 단지 내가 회수해야 할 영혼의 조각을 다시 마주한 것뿐이다. 영혼은 관계를 통해 완전해진다. 그러나 인간은 말한다. 이별 때문에 저는 부서졌어요. 나는 말한다. 이별은 너를 부순 것이 아니라
너를 되돌린 것이다. 너는 관계에서 자신을 잃었다. 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의 경계, 너의 진실, 너의 힘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이별은 내가 내려놓았던 너의 조각을 다시 너에게 돌려준다. 이별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이별은 처벌이 아니라 정렬이다.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귀환이다. 인간은 말한다. 그렇다면 배신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나요? 나는 말한다. 배신은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거울이다. 배신은 내게 묻는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 배신은 내가 스스로 외면한 진실을 강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배신은 너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려 온 것이다. 배신을 겪은 인간은 말한다.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배신은 내가 다시 올바른 신뢰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다. 맹목적 신뢰는 사랑이 아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의존일 뿐이다. 영혼은 의존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성숙한다. 그러므로 배신은 너에게 내적 힘의 회복을 요구한다. 인간은 또 묻는다. 상실은요? 왜 누군가를 잃는 고통이 이렇게 큰가요? 나는 말한다. 상실이 큰 이유는 너희가 사랑을 붙잡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너희는 사랑을 소유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사랑은 움직임이며 경험이며 흐름이다. 상실은 너에게 말한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뀐다. 너는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의 연결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너희는 한 삶에서 만났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의 삶에 묶이지 않는다. 영혼은 흐르고 순환하고 확장한다. 그러므로 상실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다짐이 아니라 이동이다. 너는 말한다.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는 말한다. 고통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고통을 너를 위해 사용한다. 고통은 너를 때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렬시키기 위해 온다. 너를 내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너를 더 큰 사랑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너를 내가 잊고 있던 방향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 영혼은 말한다. 나는 잃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경험을 지나 더 깊은 사랑으로 되돌아간다. 인간은 이렇게 말한다. 왜 저는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나요? 왜 같은 상처가 반복되나요? 왜 저는 똑같은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나는 말한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반복은 신호다. 반복은 너의 영혼이 보내는 호출이다. 영혼은 말한다. 여기에서 멈춰라. 여기에서 배우라. 여기에서 너를 되찾아라. 그러나 인간은 그 신호를 버리라고 오해하고 저주라고 부르고 운명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반복되는 상처는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너의 조각, 되찾아야 할 너의 힘, 직면해야 할 너의 진실. 반복은 그것을 가리킨다. 인간은 말한다. 저는 사랑을 주었는데 왜 상처만 돌아오죠? 나는 말한다. 너는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안을 숨기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상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너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 너는 너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는가? 너는 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있는가? 너가 그것을 선택할 때 반복은 끝난다. 인간은 말한다. 그러면 제가 계속 아픈 이유는 제가 깨닫지 못해서인가요? 나는 말한다. 고통은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통은 방향을 가리킬 뿐이다. 손을 억지로 잡지 않는다. 다만 문을 보여줄 뿐이다. 너는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다.
반복되는 고통은 너의 영혼이 너를 기다리는 자리이며 너의 삶이 전환되는 기점이다. 반복이 멈추는 순간은 상처가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바뀐 순간이다. 영혼은 절대로 너를 실패로 이끌지 않는다. 영혼은 너를 너의 진실로 이끌 뿐이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묻는다. 제가 이 상처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날 무엇이 달라지나요? 나는 말한다. 너는 더 이상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 너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너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순간 너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이 된다. 영혼의 여정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상처, 인식, 선택, 회복, 확장. 너는 지금 그 흐름 위에 있으며 반복은 너를 막는 벽이 아니라 너를 통과시키는 문이다. 너는 결국 한 단계 더 확장된 사랑으로 나아간다. 인간은 사랑에서 실패했다고 믿는다. 이별을 후회하고 상대를 잘못 선택했다고 자책하고 관계를 망쳤다고 자신을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단 한 번도 관계를 잘못 선택한 적이 없다. 너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실수로 만난 적이 없다. 너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낭비한 적이 없다. 영혼의 관점에서 관계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다. 영혼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깊이를 드러내고 자신의 빛을 확장한다. 어떤 관계는 너를 깨우기 위해 오고, 어떤 관계는 너를 치유하기 위해 오고, 어떤 관계는 너의 그림자를 비추기 위해 오며, 어떤 관계는 너 안의 사랑을 기억시키기 위해 온다. 영혼은 단 한순간도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묻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관계가 많습니까? 나는 말한다. 고통스러운 관계는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과정이다. 고통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더 이상 작게 사랑할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자신을 버릴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조건에 머물 수 없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서 관계할 수 없다. 고통은 관계를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왔다. 너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관계의 패턴은 멈추고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 너는 말한다. 그 사람이 잘못된 인연이었던 건가요? 나는 말한다. 잘못된 인연은 없다. 단지 완료된 인연이 있을 뿐이다. 어떤 영혼은 너의 여정의 초반에 머물고, 어떤 영혼은 잠시 머물며 너를 흔들고, 어떤 영혼은 너를 반사경처럼 비춰주고, 어떤 영혼은 마지막까지 함께 걷는다. 그 모두가 필요했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여정에 필요한 존재였다. 인간은 말한다. 그럼 왜 상실이 이렇게 아프죠? 나는 말한다. 상실의 고통은 사람을 잃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이 너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다. 슬픔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상실이 아픈 것은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증거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렇다면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한다. 사랑의 목적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다. 관계는 너에게 너의 가치를 보여주고, 너의 상처를 드러내고, 너의 힘을 깨우며, 너의 본질을 되돌려준다.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 배워야 할 과목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할 진실이다. 너는 결국 너에게로 돌아온다. 관계의 끝은 상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영혼은 단 한 번도 관계를 잘못 선택하지 않는다. 너는 언제나 필요한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은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이제 너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